오늘 저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장동민 목사님이 쓴 광장과 골방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전염병 창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반역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의 감염 속도가 매우 빨라서 많은 사람이 갑자기 열이 오르고 얼굴이 검어지고 입에서 피를 토하며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형 제사장 아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후 그것을 들고 죽음의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모여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검은 모래 태풍이 진영을 뒤덮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죽음의 사자가 무서운 모습으로 서 있고 그 발 아래 수많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가족들의 통곡소리가 가득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불이 담긴 향로를 들고 사자의 앞을 막아 섭니다. 오 죽음의 사자여, 남아있는 백성들을 죽이려면 먼저 저부터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는 온몸으로 죽음의 사자와 전염병을 막아 서서 아직 살아남아있는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신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산 자들을 지켜내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지켜낸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민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방역 종사자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 천안시 의료 종사자들이 비닐 장갑을 벗은 그 손의 그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그 좁은 박스 안에서 하루 종일 검사를 하다 보니 피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오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인지를 따지면서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며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 또 다른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전염병은 계속 퍼지며 감염자와 사망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들고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진정으로 제사장스러운 목회자라면, 또 제사장을 닮은 성도라면 말없이 믿음의 향로에 불을 담고 기도의 향을 피워서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들어가서 믿음의 속죄제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백성, 내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속죄제를 드리며 탄원의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병은 비단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절망이라는 무서운 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곡인데
영상에 올려져 있는 곡인데 그 영상을 보면 1000개의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그거 읽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소개하면, 첫째, 건강하던 저희 아이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백혈병, 숨조차 쉴 수 없이 원망하던 나날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끝없이 되뇌이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투병 중에 매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12살 딸아이를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나약해 보였어요. 1년이란 집중 치료 중에 고비도 있었고 응급실에서 딸아이가 고통 중에 절규하며 엄마 살려줘, 너무 아파, 힘들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아이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도 힘들었는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려고 용기 내어 대학까지 입학하였는데 공부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발표였는데 망쳐버려서 공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세 번째, 임산부로 일을 하던 중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23주에 너무 이른 몸무게 600g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퇴원을 했지만 아직 아기는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입원 중이며 인공호흡기를 통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댓글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친구 관계도 어렵고요. 세상과 사회가 저에게 너무 크게만 느껴져요. 요즘 매일 울어요. 죽고 싶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아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다섯 번째 댓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도 알지 못하고 아내가 걸린 간질성 폐질환, 왜 걸렸는지도 치료할 수도 없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 아내에게 남은 시간은 3년, 길어야 5년이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 댓글입니다. 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인데도 인생이 고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학교와 학원의 연장선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드는 불안감 때문에 항상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댓글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사는 게 참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사는 게 고단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하고 호소할 수 있는 장이 있어서 SOS 신호를 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노력도 해보지 못한 채,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한 채, 누구에게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지도 못한 채 혼자서 버티다가 하루에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딘가에서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사이에서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며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까요? 첫째, 내 문제도 해결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확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부터 확실하게 살자. 확실하게 산다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적 부귀영화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유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확실하게 인생을 살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사는 이유.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 이유. 이 인생 최대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이 숙명이라면 죽어야 하는 이유, 사는 것도 기쁘게 여겨지고 죽는 것 또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분명한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신이 안전해야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줄 수 있어요. 둘째, 사는 것의 의미와 죽는 것의 의미가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동일하게 기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오직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잘 살고, 더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비정상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편협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동일하게 귀히 여겨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것, 신령하게 죽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운데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스러운 죽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자손들, 내 후손, 내 자자손손 천대까지 내 믿음의 삶이 아름답고 고귀한 모델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돼야 하고 더 올바르게, 똑바르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되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모두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끼어 있음의 재미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동쪽에 가면 동해바다, 서쪽에 가면 서해바다. 동해바다에 가면 바닷물이 깨끗해서 수영하기 좋고 서해바다 가면 잡을 게 많아서 재미있어 좋고 다 좋아.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자체가 재미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둘 다 좋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도 나에게 좋은 것이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좋은 것이라면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은 행복한 것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훨씬 더 좋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예수 안에서 사는 것도 행복하고 예수 안에 죽는 것도 행복한데 이 둘 다를 음미할 수 있는 끼어 있는 오늘의 시간이 재미있고 스릴 있고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 때 지나온 과거도 즐거운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살아갈 미래도 소망차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오늘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자, 살기 위해서 살 것만을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죽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고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감사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오늘을 의연하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교훈이 되는 것이고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오늘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사이에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죽음,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내가 선택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고귀함과 신성함, 그리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체로서의 변모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힘겨운 오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함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힘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하루가 힘겨운 하루지만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해서 살아지는 삶,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지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낸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방주가 노아를 짓고 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내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내 인생은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배를 타고 함께 갈 때 그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쉽고 가볍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가가서 손 잡아주고 그들의 그 공허한 마음, 흑암이 잔뜩 끼어있는 그 깊은 그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제사장 아론이 향문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뛰어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의 불을 담는 것도,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것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향로가 튼튼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향로가 튼튼해야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워서 담을 거 아니에요? 이 튼튼한 향로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원하고 남을 살려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이 굳세고 단단해야 합니다.
내가 안전해야 남을 구원할 수 있고 구출해 줄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단하고 굳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굳센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의 향로 안에 성령의 불을 담고 기도의 향을 담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가지고 가십시오. 성령으로, 기도의 사랑으로 가서 생명을 나누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함께 걸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감 농장을 한 3,000평을 경영하시는 분이 빈털터리였던 분이 믿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아내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매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여의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제주도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여의도까지 그렇게 비싼 경비 들여서 매주 오십니까? 물었더니 주변에 있는 대학까지 왜 서울대를 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전을 향해 나와야 합니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아만지학원 원장 한경환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같이 울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원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온 힘을 쏟아서 목사님 설교 들어요. 항상 목사님 설교 속에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답을 찾기 위해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요. 금요기도회 때도 설교 중에 답을 주셨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내 발걸음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고 내 인생길을 비추어주시는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